할렐루야. 오늘은 변화와 회복 50일간의 여정 그 19일차로 마음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고민되는 상황을 만날 때 종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 인생들은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와 재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아니면 사람의 도리와 일련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 있으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저자 직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면서 이와는 반대 개념인 육에 속한 또는 자연에 속한으로 번역되는 사이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사이키코스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자연 세계에만 국한되어 갇혀 있다는 의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육신의 작용으로 사고하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운영하는 중심기관인 영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체처럼 그저 혼적이고 육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은 영으로만 감지되고 분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영적인 것이기에 육신으로는 이해 불가인 것이죠. 영과 혼의 관계를 좀 더 말하자면 영과 혼의 기능에는 지, 정, 의가 있는데 지는 알고 깨닫는 영역이며 정은 느끼고 공감하는 영역이고 의는 갈망하는 것을 쫓아 선택하는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혼의 기능만 남아 짐승과 비슷하게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땅의 식물과 가축과 바다의 물고기를 먹어 없애고 결국 빈 접시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진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스스로는 진리를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범인만 더할 따름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생각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결혼의 목적을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결혼을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몸인 부부로 맺으시고 그 안에서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와 비밀을 알지 못하므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 끝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질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 즉 육체가 편안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 예전의 기능을 잃고 숨만 겨우 붙어있는 사람에게 약물을 투입하여 고통을 끝나게 해주는 것이 선이라 여깁니다. 이것이 분명 생명을 죽이는 살인임에도 자연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안락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 여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그저 물리적 기능에만 두고 있기에 영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역경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고 또한 이기심이 발동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 복음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어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는 수많은 주파수가 파동과 입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별한 감지 장비가 없으면 육안으로 그 존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나 TV 아니면 통신장비 세트가 있으면 그 주파수를 잡아내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향과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영의 일을 감지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 심령을 살리는 영인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모든 일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포괄하는 판단력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 인문학, 언어 등등 여러 분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창조 질서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차를 수리하는데 굳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이 차를 정비하는 기술과 지식은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도, 과학도, 의학도, 음악, 미술, 예능도 어떤 영역이든 해당 지식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과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과 용도로 또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력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상고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성령님께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 15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법을 잘 준수하며 할 수만 있거든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법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보다 훨씬 상이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법이 믿는 자들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르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판단합니다. 말씀에 반하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죄를 죄 없다 하거나 죄가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어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도록 돕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친절을 베푸는 친구가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상은 진리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도리가 없으니 어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기준은 조속으로 변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선한 것이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리한 것들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니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 또 부와 권력이 있으니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높이며 자기를 따르라고 주장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대로 방치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할까요? 진리를 가진 자는 더 이상 진리를 찾으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헤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방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 진리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진리를 몰라 이리저리 휩쓸리다 쉼을 얻지 못하고 고단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이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사명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매사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옛것을 버리고 비워야 그 자리에 새 것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께 조명받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환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교만한 철학과 정욕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